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미약하고 부족한 종이 오늘도 감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섰습니다. 이 종의 자신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들려지게 하시고 저들에게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다 합격하는 저들 덕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정말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런 인물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제 자신을 거기다 올려놓고 자신을 또 비교해보면서, 너는 도대체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인물, 그 레벨에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갔느냐? 아직도 못 올라갔느냐? 무엇이 아직도 부족하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먼저 몇 가지로만 본문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 주위를 똑바로 살펴야 하는데,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부지중에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뺏겨지고 거의 급한 죽은 것을 내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위기의 인물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발견하고 적극 도왔습니다. 자신의 나귀에 환자를 태워서 주막까지 가꿨고, 그 당시에 주막은 뭐 병원, 의원 한 가지죠.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자기가 타야 할 곳에 환자를 태워갔고, 또 응급처치를 해서 돈이 들어가는 대로 나중에 더 줄 테니까 해서 돈을 지불했고, 나중에 지불할 것도 약속했고,
또 그 주막 주인에게 환자를 위탁까지 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표리가 일치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요즘 그 메시지를 보는데 큰 교회, 서울 시내에도 대형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 부목사들 중에도 수십 명 되는 그 부목사들 중에도 민노총에 속해 있고 아주 우리 예수 믿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이런 엉터리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차지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도 들어보는데요.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못 본 채하고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또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이 또 역시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는 그걸 보고 피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이웃이고 이런 사람을 도와야 된다 하는 것으로 영생을 묻고 있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답변하고 이야기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호의삼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의삼조. 조hul호자, 계집녀 변의 아들자, 호의, 뜻이자, 호의, 삼, 석삼자, 조, 조건. 좋은 뜻의 세 조건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데도 세 가지 조건을 잘 지켜나가면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본인도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조건이 뭐냐? 좋은 일을 베푸는데 첫째는 원조입니다. 원조. 원조는 뭐냐? 뭐 도와주는 원조가 아니고 원하는 조건을 이루어주는 거. 원조. 3조 중에 첫째가 원조입니다. 받을 사람이 절실히 찾고 있을 때, 원하고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밥을 갖다 주는 거예요. 목이 말라 애타는 사람에게 시원한 물을 갖다 주는 것. 그 원하는 것입니다. 원조. 제가 어릴 때 시골 학교를 다니는 그 현풍 푸실이라는 그 동네에 사는 그 애들은 요즘같이 아주 더운 이런 날 아침에 학교까지 왔다가 저녁에 돌아갈 때 그냥 배가 고프고 허기가 져가지고 길가에 툭툭 쓰러졌어요. 그런 광경을 많이 봤어요. 원조,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조입니다. 시. 조건, 어떤 조건이냐? 시, 때 시자. 때를 맞춰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움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좀 더 넉넉하여지면 도와주려고 뒤로 미루다 보면 이미 상대는 죽어버렸고 내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처럼 도움이라는 시기를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때를 놓치지 않고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조니까 세 번째 조건은 뭐냐? 은조입니다. 은조. 은목교회 할 때 은, 그 은자입니다. 숨는,
그 은조는 뭐냐? 다른 사람이 모르게 비밀히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삼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무보시 이 말을 자주 쓰는데, 남에게 무엇을 도와주는데 보시로 할 때는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받은 물건도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개적인 도움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도 있고 자기의 위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도움은 꼭 받아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남이 알게끔 이렇게 할 때 안 받으려고 합니다. 원치를 아니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꼭 그에게 줘야 합니다. 이제 본질적인 역사적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리 트루만, 우리가 잘 압니다. 1884년부터 1972년 동안 이 세상에 있었는데 미국의 33대, 34대 두 대를 거쳐서 대통령으로 통치한 인물. 그는 남들같이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는 학벌도 배경도 대단치 않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미국의 두 번이나 대통령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몇 가지 장점 중에 그 최고의 장점은 뭐냐? 용기였어요. 용기. 아주 불의를 없애고 싸우는 이 일에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제사장 레위인처럼 도망가지 아니하는, 모르지 않은, 못 본지 않은 이런 일이 없는 아주 용기가 이 트루만에게는 남달렸습니다. 1944년에 미국 정부통령 선거를 통해서 트루만은 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1945년 4월 얄타 회담 직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혈로 인해서 그만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이었던 트루만이 대통령직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세계 제2차 대전이 막바지에 올라서 보고가 들어오기를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터뜨리면 전쟁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희생이 없고 그 사람들만, 폭탄 맞는 그 사람들만, 적군만 죽을 테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할 때 그때 트루만도 아주 용기가 대단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원자탄 투하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생각지 못하게 일본이 손을 번쩍 들고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국가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됐고 2차 대전은 종식이 됐습니다. 1948년 대선에서 이 트루만은 다시 대통령이, 즉 34대 대통령이 되려고 이때까지는 부통령으로 있다가 대통령직을 행했지만은 이제는 완전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에 선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자기의 그 고졸 출신, 자기의 또 여러 가지 모자란 점 이런 걸 생각하고 이번에는 나 재선에 승리를 못하겠다. 나는 낙선이다. 이미 포기를 하고 일찌감치
그 전날, 바로 앞날, 이 트루먼은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패배를 인정하고 일찍 잠이 들었던 이 트루먼은 빅빙의 이런 박빙의 차이로,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이 조그만한 차이로 당선이 된 것 같이 트루먼이 전지친 줄로 알았는데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근소한 차이로 3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우리 동아시아의 군 사령관으로, 총사령관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이 메가더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메가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이렇게 한 처지인데, 메가더는 전쟁에 아주 능한 천재 장군이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그런데 고졸 출신의 트루먼이 이 천재 장군 메가더를 어떻게 요리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이 골치를 앓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에 메가더는 가명을 해서 세계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은 절대로 인천 상륙을 가명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이북의 김일성의 패들도 인천이 좋은 장소이긴 하지만은 세계적으로 간만의 차가 최고로 심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메가더가 감히 상륙을 못할 거다. 불과 몇 시간 안에 그냥 물이 빠져버리면 군함들이 전부 다 뻘 위에 포 맞는 그런 점을 이루게 되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을 안 할 거다 하고 오히려 저 전라북도 쪽 또 다른데 인민군을 다 포진을 시키고, 인천은 거의 손을 놓았을 때 인천 상륙작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된 메가더는 보기 좋게 인천을 상륙하고 서울을 탈환하고 진격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 트루먼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을 2번이나 크게 살린 그런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 동양, 우리 한국의 달력으로 하면 1960년 6월 25일이지만 미국은 하루 늦으니까 6월 24일 밤 9시경에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상벨이 울렸어요. 뭐냐 하니까 한국이 지금 이북 김일성의 침략을 받아서 남한이, 대한민국이 지금 처절히 지금 후퇴하고 있고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 보고였어요. 그러니까 트루먼은 그 9시에 온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때 10초도 이상 안 걸리고 바로 명령을 내렸어요. 한국전 우리 미군이 참전한다. 우리가 도다. 결정을 해서 미군이 우리 한국 전선에 제일 먼저 참전을 선언하고 우리 한국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11살로 낙동강 옆에 비서산 아래 중턱에서 초막 속에서 저는 피란을 하고 있었어요. 11살 국민학교 그 당시 4학년이었는데, 그런데 미군 참전을 결정하니까 온 세계가 깜짝 놀랐죠. 아니, 어딘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코리아 그 조그마한 그런 나라를 위해서 미군이 참전하다니, 여러 나라에서 또 참전을 함께하고 나섰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열강 중에 10대 강국 중에 하나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아닙니다. 참전을 선언한 것뿐만 아니라 한창 전진을 해서 저 백두산까지, 압록강, 두만강까지 우리 대한민국과 유엔군이 쳐들어갔을 때 중국의 중공군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다시 밀려 서울까지 또 빼앗기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럴 때에 영국의 총리가 간절하게 미국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화하기를, 세계 정세도 그렇고 한국의 정세도 그렇고 지금 미군을 빨리 철수해서 유럽으로 이동하십시오. 안 그러면 세계 여러 가지 여론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테니까 빨리 그렇게 물러나라고, 미군을 철수시키라고 영국의 총리가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루만은 정의가 이겨야 되고 약한 자가, 올바른 자가 이겨야 된다는 이 신념으로 그는 오히려 과감히 미군 철수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세계 제2차 대전 때도 미국을 비상사태로 선언하라고 나라에서 들끓었지만 그는 조용히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을 도우기 위해서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막대한 군비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원을 하겠는데, 미군 5만 명 이상 전사, 10만 명 이상 부상, 미국의 그 많은 전쟁 물자, 이것이 다 엎어지고 다 낭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 코리아가 세계 유엔에 들어가서 선서를 치고, 며칠 전에 유엔 총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영어로 담화를 했는데, 아니,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로 그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면서 기립박수를 많이 받고, 저런 인물이 대한민국에 있구나, 저런 인물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구나, 환영을 받은 일이 굉장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못된 빨간 사상을 가진 이것들 때문에 지금 저 부산 쪽에도 보면 윤석열 퇴진하라, 뭐 물러나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평양같이 이북같이 또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때까지 트루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국을 두 번씩 몇 번씩 살리면서 그의 적절한 도움, 원조,
호의, 잘 베푼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데, 제가 6.25를 엊그저께 지났으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11살 때 현풍과 그 고령 사이에 철교가 있습니다. 새벽에 잠자는데 꽉 소리와 함께 하늘에 불이 번쩍해요. 그 깨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전쟁이 일어났다. 멍덕미 철교를 우리 국군에서 폭파시켰다고. 그래서 유가면 그쪽으로 우리 집사님 집으로, 저는 11살이니까 누나와 동생들 데리고 피란을 갔었죠. 그런데 피란 생활 길게 저 다 이야기를 못하고 하다가 공동묘지 쪽으로 가면 인민군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제가 그쪽으로 우리 천막을 그쪽으로 가서 쳤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잘 안 오고 빨갱이들도 안 오고 좀 편안했어요. 근데 우리 가정 예배를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영수거든요. 조영수. 영수가 지금 말하자면 안수 집사, 장립 집사예요. 그 당시. 와서 총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따발 총을 갖고 인민군 상사예요. 동무들 뭐 하는 거냐? 이쪽으로 나오라고. 성경을 갖고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현장에 바로 들켰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대표니까 우리는 3대로 예수를 믿어온 사람인데 피를 놨어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 드리고 죽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그런 언변이 있어요. 일본 시대에 일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도 기어이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좌절시켰지. 근데 그 인민군 상사, 아주 정말 속까지 전부 빨간 그런 인민군 상사, 수석대 상사인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사실대로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한참 동안 총을 내리고 가만히 있더니 내 하나 이야기하리다. 나도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이에요. 인민군 상사하는 이야기. 그런데 내가 인민군에 나올 때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 있어. 너 좋은 일 한번 해라. 언젠가는 누구에게든지 좋은 일 한번 해라. 그렇게 이야기 한 말이 딱 내 머리에 떠오르는데 지금 당신이 이야기를 예배드리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총을 쏠 수 없으니까 그만 용서를 하겠다고. 예배는 거기서는 끝났지만은 우리는요, 피란 끝날 때까지 인민군 그 수색대 상사가 갖다 주는 설탕을, 피란 시즌에 설탕 구경도 못 합니다. 어디 돈 주고 살다가 살 수도 없고. 그 설탕도 얻어먹기도 했고요. 끝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줬어요.
다른 인명들 이 근방에 오지 못하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원조 또 시조 또 은조 이걸 꼭 트루먼처럼 오늘 우리 은목교회 우리 남녀 하나님의 종들 꼭 이루어서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무리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무리에 속해야 될까요? 제사장, 레위인 절대 아니기를 바라고 반드시 사마리아인 편에 세워지는 인물이 표리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앙 인물 우리의 온 정성 온 물질 다 쏟아바쳐서 사마리아인처럼 내게 있는 부비 전부 다 들여서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도와주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오늘 본문에도 37절에 보니까 그 영생을 구하는 청년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행하라.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 은목교회 하나님의 남녀종들 꼭 한 사람 예외 없이 이 예수님의 분부를 그대로 지키는 축복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 잘 순종하고 명심하여 오늘 현대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사장, 레위인 이것 되는 것이 문제 아닙니다. 표리가 다른 신앙 안 됩니다. 꼭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그대로 실천 궁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남녀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